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의 본문을 가지고 잊혀진 존재, 잊지 못할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설교에서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형들에게 대한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대한 요셉은 잊혀진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주간 저는 이 문장이 저의 생각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잊혀진 존재. 여러분들은 저에게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잊지 못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했고 또는 일터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잊지 못할 존재가 있을 것이고 잊혀진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잊고 지냅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즐거운 기억을 여러분의 노트에 기록해 놓고 여러분의 마음의 노트에도 하나씩 수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못할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노트 속에 잊지 못할 존재, 시간만 나면 떠오르는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기억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 사람은 좀 잊고 싶은데 잊어지지 않는 아픔을 주었던 그런 잊지 못할 존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잊지 못할 존재를 잊어버릴 때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비롯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다라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띕니다. 이것은 점잖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점잖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요, 비명입니다. 고통에 찬 신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은요, 참혹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셨다시피 고대 애굽의 기록에 보면 하층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예들이죠. 그들은 가혹한 태양 아래서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특히 비둠과 라암셋이라는 국구성을 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볏짚조차 공급되지 않은 채로 그런 중한 노동을 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이스라엘 자손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고대 이 파라오의 영아 살해 명령입니다. 히브리 사내,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 강가에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죽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어밥이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민족을 살생하는, 민족을 다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런 하나의 특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현재는 소망이 끊어진 죽음의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든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부르짖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들, 이스라엘 자손의 과거를 보시면 이들이 처음부터 절망 속에서 살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대접을 받은 귀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애굽 총리가 직접적으로 호위하는 귀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을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호위하는, 지키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총리 요셉이었습니다. 고대 애굽에서 총리는 차티라고 불렀답니다. 차티. 이 차티라는 것은요,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라 이 고대 파라오의 신성한 행정 통치를 지상에서 대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다음으로 제2의 태양의 존재가 바로 차티라는 총리였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차티는요, 왕의 모든 명령을 집행하는 최종 집행 결정권자였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받은 이 인장 반지는 국가의 법령, 토지의 분배, 세금의 징수의 절대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이 도장만, 인장만 있으면 모든 것이 통과되는 것이죠. 당시 애굽은 철저한 관료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공문서는요, 최종 결정자 이 차티의 검토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장이 찍히지 않은 것은 모두 다 가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요셉의 순결없는 애굽 온 땅에서의 손발을 놀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요셉이 통치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차티는요, 모든 재판관의 수장이었습니다. 모든 재판관의 수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관이라는 것입니다. 대법관. 가슴에 찬 정의의 여신, 이 마하트를 상징하는 이 펜던트를 가지고 심판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 마하트라는 것이요, 이 머리에 꽂힌 깃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판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셉이 이러한 위대한 권력을 소유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요셉의 업적, 그러니까 7년의 풍년을 준비하여서 7년의 흉년을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한 결과였습니다. 고고 유물학자들은요, 당시 애굽이 중앙 집권적 배급 체계를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제국의 식량 줄기를 잘 조절하여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제2의 태양으로서 모든 먹는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세계에 나타난 기근에서 요셉이 세계 경제 사령탑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주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요셉이 위대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위대한 권력을 소유한 요셉이 지키는 민족이라면 그 어떠한 관료가 함부로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셉은 견고한 방패와 요새가 된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한 땅이 어디입니까? 고센 땅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센 땅, 이 빨간색 이 안에 있는 거, 여러분 다 흰색인데 이 녹색 줄기가 있죠. 이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의 끝, 거기가 비옥한 땅이에요. 이 고센 땅, 많은 비옥한 땅 중에 최고의 비옥한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했습니다. 얼마나 평안이 있었고 먹을 것이 풍성한 땅이었겠습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애굽의 중심과는 거리가 있지만 비상시에는 제국의 보호를 받고요. 왕실 전용 보호 전용 구역이었다라고 이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신성한 통치의 제2의 태양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권위로서 인장을 찍어야만이 통과가 되는 그 위치에 있었으며 경제적인 능력으로서 모든 나라, 세계를 쥐어 흔드는 그런 손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 그가 지켰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세상적 보호 안에서 이스라엘은 서서히 하나님을 잊혀진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죽기 이전에 마지막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그 유언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살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통치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때 이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잊혀진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안락함은요, 영적인 독약이 됩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잘 되고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권위와 권력을 소유했을 적에 그때 나는 병들어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 속에 들어있는 냄비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 이 미지근한 물에 담긴 냄비 속에 개구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서서히 데워지는 줄도 모르고 총리의 권세와 고센의 풍요에 취해서 근육이 풀어지고 영적 마비 상태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만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기억 저편에 사라진 채 이 따스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풍요로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잊혀진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끝내 박물관에 신 취급했습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어쩌면 3년에 한 번 찾아가는 박물관. 그 박물관에 이분이, 이 그림이, 이 이름이 우리 선조의 신이었대. 하나님이란 존재였대. 라고 말하는 그런 박물관의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잊혀진 존재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세상의 방패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요셉이 1000년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 왕조가 물러났습니다. 애굽 왕 18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 출애굽기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요셉의 공적은 모두 다 지워졌어요. 기억 저편에. 그리고 새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방법을 탁월하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은 보호받던 귀빈에서 이제는요, 경계의 대상이 되고 다스림의 대상이 되는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람이 준 영광과 총리가 지켜준 그 보호와 안보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온 것은 웃음이 아니라 울음뿐이었습니다. 가정마다 기쁨 대신 가정마다 한탄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되면 아침 해가 떠오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녁 달이 떠오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살아도 소망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셀 수 없는 고난의 밤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수단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탄식의 대상,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탄식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했는지 이 둘 중에 정답을 우리는 명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자신들의 신세가 너무나도 한탄스러워 탄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전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잊혀진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못할 존재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었지만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과 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버려진 존재로 취급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풍요를 보장해 주었던 요셉의 하나님은 대체 어디 있는가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망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순간에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하여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너무나도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잊지 못할 존재. 잊혀진 존재로 취급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못할 존재로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일함 속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못할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채찍 아래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 나일강에서 아이를 던져야만 하는 그런 고통과 절규의 비명소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듣고 계셨습니다. 요셉이라는 인간 방패가 썩어져 없어졌지만 그 없어진 순간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있는 팔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애굽의 강력한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육체적 근육과 정신적 근육은 벌써 느슨해져 버렸거든요. 모든 근육은 다 손실되어 버렸거든요. 의지적 결단을 할 수 없는 노예의 신분이었거든요. 음식을 애굽에서 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명령에만 움직이는 인간 로봇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기근 속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던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7년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야곱 가족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들려온 소문,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더라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어 음식을, 식량을 사와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게도 이 7년의 흉년을 온전히 잘 준비하지 않고 7년의 기근을 맞이했다라면 애굽도 커다란 위기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사람, 요셉 때문에 애굽은 큰 풍요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준비된 한 사람. 기근에서 풍요로 옮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제는 모세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인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 대신 모세. 그런 하나님의 부르짖음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이 거대한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애굽왕 바로 앞에 갈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무런 스펙도 없습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어떠한 무기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모세의 항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큰 힘을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준비한 군사가 있다. 라고 말했나요? 아닙니다.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과거의 영광은요, 사람, 총리가 지켜준 거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제 다가올 구원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총리 요셉이 지켜주었던 화려한 과거를 지나서 채찍 소리로 매일마다 신음을 토하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안일함에 빠져 하나님을 잊었던 그들을 다시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내리친 사랑에 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의 안락함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미지근한 물속의 개구리처럼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취해 있다라면 하나님의 존재는 나의 삶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카드를 바꾸는 것이죠. 평안함이 주는 유익,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란 존재를 바꿔버리는 것이 내 수중의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사람들의 인기가 될 수 있고요. 사람들의 칭찬이 나를 더욱더 세상의 안락함으로 만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고통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고통 속에서 감옥에 갔습니다.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 동행이었습니다.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마음을 환경이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요. 특별히 여기에 믿음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과 물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는 사람 누굴까요?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사인을 주십니다. 인도함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배경이 사라지고 홀로 남겨진 것처럼 요셉이 그런 상황을 경험했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들음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그 감옥 속에 들어갔을 적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떠올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물질이 물론 그 순간에는 능력이 됩니다. 때로는 내가 커피 한 잔을 사주면요, 그 커피 한 잔에 능력이 나타나요. 물질은요, 쓰는 만큼 능력이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일부를 쓰면 일부러치의 능력이 생기고요. 만부를 쓰면 만부러치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임재.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데,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일을 못할 소냐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 여러분, 나는 별로 공부도 못하고 힘도 없고 그렇게 내가 뭘 하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릇의 사이즈가 얼마큼인지 알지 못해요. 내 인생에 여러분의 그릇의 사이즈가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현실의 그릇의 사이즈만 봐요. 그 밑에 얼마나 큰 그릇이 있는지 몰라요. 마치 북극해를 항로와 배가 가는데 조그만 이 빙산을 보이잖아요. 저거 조그만에 대해 피할 수 있어. 아니에요. 그 밑에 엄청난 빙산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내 그릇이 요만큼 보인다고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면 나를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이 잊혀진 존재로 취급됐습니까? 하나님을 잊혀진 존재로 여기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잊지 못할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못할 존재로 제가 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못할 존재로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못할 존재로 여겨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것을 탈탈탈 털면 저는 이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성경 요즘에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 읽잖아요. 읽는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나를 잊지 말아라. 출애굽을 명하신 이유로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갔던 이유로 그리고 12개의 큰 돌을 세웠던 이유도 40년 동안 만나가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도 그리고 지나고 나서 만나와 지팡이와 십계명을 놓으랐던 이유도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도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도 무엇일까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잊지 못할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해해 주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큰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무너진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울지 마십시오. 참혹한 현실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한탄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방패가 사라지는 것처럼 나의 건강과 물질이 사라진다고 해서 내 인기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잊혀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현실의 어려운 파도를 만나셨습니까? 육신의 아픔이 찾아왔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도 내 편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현실의 괴로움을 인하여 도망가고 싶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미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분명 우리에게 또 다른 풍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풍랑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잊지 못할 존재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라는 이 말씀을 힘입어 절망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의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룩한 잊지 못할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